옴 달에 두 달에 뚜레 소하. 금강경 오늘 19품이죠. 송경의식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용 이제 신자 나무 사만다 붓다나무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붓다나무 옴도로 나무 사만다 붓다나무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봉청 청제제 봉청 벽도금강 봉청 황수 구금강 봉청 백정수 금강 봉청 척성화 금강 봉청 정제제 금강 봉청 자현신 금강 봉청 대실력 금강 봉청 금강권 보살 봉청 금강 색보살 봉청 금강 애보살 봉청 금강 보살 개조삼계정 규명 시방불 악음 발롱은 지차 금강경 상보사중은 하재의 삼도 야규견문자 실발보리 심진차일보신 동생 극락고 무상심심미묘 백천만 검난조 악음 문견 독습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금강관야 바라밀경 제19품 법계 통합은 법계 통합문인데 내용하고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보리 여유나 야규 인만 삼천대 전세계 칠보이용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이 10억 개의 태양계의 사이즈로 된 만큼의 칠보로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께서 여시 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 이 사람은 인연으로 복덕이 심다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복덕이 실제로 유실 그러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복덕이 있죠. 여기서 복덕이 진실로 있지 않는다는 말은 복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죠. 복덕은 100% 있는 거죠. 열애불설 득복떴다. 복덕의 자성이 실제로 있다면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다. 복덕이라는 것이 실제 정해진 딱 고정된 그런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죠. 자성이 없으므로 열애설 복덕다. 부처님께서 복덕이 많다고 이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세속적으로는 복덕이 있지만은 진재에서는 그 복덕이 자성이 없는 거죠. 그죠? 자성으로 볼 때는 복덕이 없는 거다. 그 말은 이제 이 말을 왜 자꾸 하시느냐? 복덕이 있어야 우리가 복덕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업장 소멸도 하고 다 그러고 되는 거죠. 그러나 복덕에 집착하면은 우리는 복덕을 짓고 자기도 모르게 복덕을 지었다고 특히 무슨 절을 짓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내게 되면 자기가 냈다는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 복덕을 자기가 했다고 집착하는 순간에 자기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덕을 지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복덕을 지은 나에 대한 집착 그것이 있으면 부활을 영원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집착마저 버려버린 금강경 앞에 나오죠. 불응주 색성향 미척법표시 색성향 미척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공덕이 무한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9품이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났는데 법계 통합원에서 복덕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을 벗어나고 그러면 악행을 착한 일을 할 때는 착한 일을 했다는 나마저도 초월하는 거야. 근데 악한 일 했을 때도 악한 일 했다는 걸 그것도 내려놔라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 악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일로 바꿔놓고 착한 일을 한 것을 비우는 거예요. 악한 일을 바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악한 일은 빚을 갚아야 돼. 이게 그 단계를 모르면 나쁜 일도 자성이 없으므로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인과에 떨어지고 축성에 떨어지고 악유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짓고 빚을 지은 것은 다 갚아야 돼. 그러나 빚을 지지 않고 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복덕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가 그 수준이 완전히 또 올라가려면 내가 복덕을 지었다는 생각마저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2색 이상 분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페이지 반인데 2색 이상이라는 것은 색과 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수보리에 의하나 부처님은 30 이상 80정호의 색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느냐 그러니 응? 그 부족 색신으로 즉 30 이상 80정호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야세존이 아니옵니다. 부처님 부족 색신 열애는 30 이상 80정호만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신이라는 것이 다만 이름에 의존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법을 보느냐? 열애는 법신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법신으로 보기 때문에 법신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수보리 어유나 열애가 모든 상이 30 이상 80정도가 부족한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그 30 이상 80정호를 가지고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 80정호라는 것마저 구족한 것마저도 적비구족 사실은 시명재상고자 그 30 이상 80정호라는 것도 이름에 의존하다. 그럼 이름에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발보리심을 하고 3대 아승직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고정된 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자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상이 있으면은 공덕을 못 쌓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80정호를 이루고 3대 야성직업을 부처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마저도 무자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름하여라고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게 또 길게 하자면 끝이 없는 거죠. 뭐 앞으로도 자주 나오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니여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나니여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의 참 마음이 아니니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너의 참 마음이 아니다 라는 말이 부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두를 들 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 할 때 보는 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르냐 같으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너의 참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너의 참마음이냐 하면은 보통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부처님은 참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참마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너의 참마음이 아니니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나의 참마음인 거라고 화두를 드는 순간부터 공부와 인생 낭비가 시작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놈이 너의 참마음이 아니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뿐만 아니라 일체 행위가 거기에는 너의 참마음 고정된 자성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참나가 아니니까 참마음이 아니니까 결국은 참마음은 어떤 것인고 라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순간에 인생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간단히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또는 다른 방면으로 그 마음과 나와 마음, 나와 오온과 나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그냥 단어와 말만 외운 사람은 절대 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죠.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누구냐라는 화두를 들 때 우리는 하나가 빠져있다. 그 하나를 추가하면 완벽한 그 2500년 전에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또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두를 드는 게 되다.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이목구 할 때 거기다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나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바로
나냐? 약간 유식하게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합친 오온이 나냐? 내가 오온이냐? 오온과 나가 별개냐 하나냐를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중론과 입중론 같은 것을 다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두를 들 때 내가 오온이냐? 오온을 벗어나서 내가 있느냐? 오온과 별개로 내가 있느냐? 내가 오온이 아니냐? 등등으로 해라 그랬죠. 그 화두를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그걸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것만 들고 있으면 절대로 화두는 안 열리고, 그것을 딱 들고 중론을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딱 있다가 지나갈 때 이거구나 해가 점점 그 중론을 이제 많이 들으면 27분까지 있는데, 모르면은 10만성 반야를 다 봐야 되고, 10만성 반야를 다 20년간 설하신 10만성 반야를 다 듣고도 모르면 또 따로 스승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19품과 20품을 대충 했고 몇 분 됐어. 그래서 질문 간단히 해봐요. 질문이 보니까 아까 슬쩍 들어보니까 유식과 자립에도 유식학적 자립 논증과 경량부 자립 논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식과 유식학적 자립 논증, 경량부와 경량부적 자립 논증,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 유식과 자립 논증파, 그 다음에 또 자립 논증, 그런 구별을 물어보는데, 유식학적 자립 논증과 경량부적 자립 논증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유식학적 자립 논증은 유식학과 똑같이 외부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색이나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의 모든 대상은 자기 업식에 의존해서만, 외부 대상도 중요하지만 외부 대상은 의타기성이죠. 의타기성이 자기 마음에 의존해서만 현현한다는 거. 외부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외부 대상을 자기 마음과 별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과 그냥 외부 대상을 경량부나 설리체부 같은 경우는 인정하죠. 외부 대상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식과 유식학적인 자립논증의 차이는, 유식은 그것을 잠시 끊어봐. 그래가지고 이야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어떤 중론을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실제로 설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멸이죠. 그러면 금강경에서 열애가 법을 설했느냐 할 때,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그 앞에 있죠. 몇 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님께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84,000 경전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심자 하나를 설했다 이게. 그럼 마음심이라는 법을 설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논에 나오죠. 거기 가로쳐 가지고 무안입이 서시할 때는 눈이 없고 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눈과 코에 자성이 항상 생략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게 눈이, 우리는 보통 눈이 물건을 본다고 하는데 눈이 물건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눈과 물건의 상호 의존한 작용으로 보는 것이지 눈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눈이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이 보는 안식마저도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입이 사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안식을 부정한다. 아트만을 부정하고 아트만을 부정하잖아요. 독립적인 아트만을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눌러봐 잠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자성이 있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일체법은 연기이며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 금강경에도 나오고 조사활에도 나오니까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법을 설했지만 보신 정토, 영산 정토에서는 무한겁을 법을 설하시고 있어요. 사람법이 없다는 말은 법상응사 하왕 비법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은 뗏목과 같아서 자성이 없고 대기설법, 연기적인 설법이고 근기에 따라 설하는 것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맞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무유정법 시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거든.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법이 설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자성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